새벽빛 묵상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아버지 아마샤가 죽은 뒤 16살의 우시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므낫세 왕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오래보다 제대로 하는가가 더 중요하죠. 그는 젊었지만 지혜로웠고 따라서 백성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실제로 우시야는 나라를 새롭게 세워갑니다. 지중해 연안에 가드와 아스돗 같은 요충지를 공격해서 블레셋의 세력을 제압합니다. 또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의 부족들을 정복해서 시나이 반도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무역로를 확보하죠. 이 길은 과거 솔로몬의 무역항 엘롯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경로였습니다. 그는 이 엘롯을 재건해서 경제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는 유다 광야에 우물을 파서 가축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고 언덕 지역에는 왕의 포도원도 심었습니다. 농장 시스템을 갖춘 거죠. 또 선왕들처럼 상비군 제도를 확립해서 전투에 완벽히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보강하고 성벽의 망대와 성곽 위에 새로운 방어용 기계 무기도 제작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도 혁신적인 발명에 속합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유다는 평화롭고 부강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집트의 변방까지도 퍼졌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시 한번 역대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그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앞서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을 때는 형통했던 것처럼 그도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돕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제사장 아사랴의 이름 또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시야 왕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또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우시야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16절 보니까 그가 강해졌을 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범죄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이 타락시킨다고 주장한다. 나는 그보다는 권력은 오히려 드러내준다고 생각한다. 존 스타인백도 말했습니다. 권력이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이 타락시킨다. 아마도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따라 성경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뿐만 아니라 가장 성공했을 때 밑바닥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개인이든 역사든 솔직히 잘 살펴보면 정말 그렇지 않던가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향을 피우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는 왕이지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을 경계를 넘어버립니다. 이런 그의 행동이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당시의 왕권에 대한 어떤 문화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을 신들의 대리자로 보았습니다. 이런 세계관 하에서는 왕은 땅 위에서 신들의 통치를 대표하는 자, 신성한 왕권을 행사하는 존재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신전을 건축하고 유지하고 제사를 드리고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제사나 종교 행위는 왕을 통해서 매개되었고 왕이 하늘과 땅을 신들과 인간들을 연결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좀 달랐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스라엘 왕은 명확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형제들 위해 마음을 높이지 않도록 경계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었지만 제단에서 직접 제사를 드리거나 분향하는 일은 오직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또 언제든지 그가 율법을 어길 때 선지자의 말에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삼권 분립에 못지않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권력의 배분입니다.
따라서 우시아가 성전에서 향을 피우려고 한 행위는 단순히 종교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권위를 침범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신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이방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고 교만하게 행동한 심각한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사랴와 제사장 80명이 그를 막아섭니다. 우시아는 인정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의 어원에는 빛나다 번쩍이다라는 뜻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니라 심판의 번쩍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 이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이 동시에 새겨지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금패를 달고 들어갔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짐과 헌신의 상징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시아의 이마의 번뜩임은 거절당함과 부정함의 표시였습니다. 그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가장 거룩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불경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 왕도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사이비 이단 단체나 하듯이 권력과 결탁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시아가 범죄하고 심판받은 그 죄악입니다. 이 이마의 표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비슷하게 된 미리암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녀는 7일 동안 짐 밖에 격리되었지만 그것은 회개와 회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우시아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질병은 끝내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은 생을 격리된 채로 살았고 그가 살아있음에도 요담이 대신 왕의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부정한 상태로 죽었고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채 생을 마감한 거죠. 그가 죽고 왕의 묘실 곁에 묻히기는 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권력의 절정에서 추락해서 홀로 고독하게 병상 가운데 죽었습니다. 성공 그 자체가 그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었습니다. 다만 성공한 후에 하나님을 잊고 본분과 주제를 넘은 것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우시아는 성벽은 세웠지만 마음의 성벽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 자녀처럼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자녀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자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왕들과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쓴소리가 되고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